자, 오늘 세대적 진리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환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죠?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일어납니다. 이 땅에 전무후무한 혼란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죠. 셋째 하늘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33살 만에 남자로 변모돼서 우리는 들림받게 되고, 이 땅에는 이제 7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벌어지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방주로 다 들어오도록 하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거대한 물춤, 그러니까 대기권의 구름이 아니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춤에서 터져 나온 그 물이 이 온 지구를 다 둘러엎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구출하셨어요. 롯도 마찬가지죠.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 롯의 가족들을 불러내시고 불과 유황으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직전에 하늘로 불러내시고 이 땅에는 이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리브산 설교 아시죠? 이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이 이제 여기 대환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게 두 개 있죠. 하나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 이것은 이제 율법이죠. 왕국의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올리브산 설교는 대환란에 관한 내용과 또 25장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올리브산에서 설교하셨을까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발을 내딛는 산이 바로 올리브산에 주님께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물론 저 시내산을 거쳐서 북쪽 하늘로부터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서 가자 지역으로 해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제 출애굽 여정으로 해서 이렇게 오시지만 발을 최초로 딛는 산이 올리브산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 올리브산은 동서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반은 북쪽으로,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동하게 되죠. 그 지금 이제 여기에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24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렇죠? 이게 신약 마태복음이지만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교리를 현재 교회에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리상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데, 이 대환란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전무후무하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만일 그 날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오랫동안 계획대로 하면 그래서 7년 약간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참고로 그 24장 13절 보세요. 24장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 끝까지 견디는 자. 대환란에서는 뭐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잘해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런데 여기 이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서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잘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보세요. 14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런 후에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이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 오라는 복음을 저 아프리카까지 다 전해야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왕국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과 마찬가지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은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끝난다. 복음이 다 전파돼요. 근데 현재 주님이 재림하는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얘기죠. 어리석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의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6, 7절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단어 이거를 다 아시지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야곱의 고난의 때를.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죠. 야곱 하면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예.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0장 6, 7절.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대환란 때. 너무 무서우니까 말이죠. 너무나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이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고난의 때.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을 다 시킨다 그 얘기죠. 정확히 나왔죠? 예. 자, 이건 구약에 이렇게 대환란 미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찾지 마시고 나중에 참고하세요. 에스겔 2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막대기가 뭐예요? 때리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찾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말라기 3장 1절로 3절 그리고 스가랴 13장 9절에는 말이죠. 예. 금과 은을 정련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같이 하실 거라고 얘기죠. 오늘 대환란 때 금과 은을 정련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 속에다 놓고 막 그냥 하는 거는 불같은 시련을 이스라엘이 당한다 그 얘기죠. 이제 이번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난의 때.
고난의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에스겔 다니엘 뒤쪽에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다 이렇게 나오죠. 결코 이런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신구약 곳곳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죠. 800개가 있지만 300개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봐서 앞으로 남은 500여 개도 곧 이제 성취가 될 것이에요. 거기에서 고난의 때가 있는데 이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같이 결코 없다.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찾지 마시고 또 어디에 있냐면 이건 이제 다니엘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다니엘 49장 47절로 24절로 27절에 이게 나온 게 있죠. 예, 다니엘의 70주. 네, 70주가 정해졌다고 이렇게 나오죠. 70주가.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온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온 거죠. 구약 성경에. 자, 그러면 여기에 신약에는 어디에 신약도 나오는 게 있는데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9절로 22절 한번 찾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계시록을 찾을 필요 없고 6장 1절로부터 19장 21절까지 21절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쭉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고난받는다.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까 이거 설명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잘못하다 죽는다 그 얘기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왜요?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했고 애가 울어제끼면 분유 살라고 그러면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린 나이들, 젖먹이들 또 기후관계에 따라서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죠. 너희는 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는데 그걸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그런 것이고 겨울이면 힘들겠죠. 밖에서 살기 도망가면서.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때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오신다 그 얘기죠.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주님께서 재림하면 또 하늘에 있는 인자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는 대환란이 4번 반복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이와 같이 대환란에 관해서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란이 온다 그래요. 대환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자세한 여기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대환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라킨이 이제 대환란을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 3년 반 요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그림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림 설명을 안 합니다. 책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 중에서 여기 7봉인 그리고 7나팔. 지금 라키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그림에도 세대적 진리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산년반 표시가 7봉인 7나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중간, 대환란 중간이라는 뜻이죠. 중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라키는 계시록 12장 17절을 얘기하면서 요건 이제 다니엘의 69주와 70주 사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보면 과거에 도피 성읍이 있었죠. 몇 개 했습니까? 6개 있었죠. 도피 성읍. 6개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도피 성읍으로 도피한다. 그게. 도피 성으로 숨는다. 뭐 성해도 되고 성읍해도 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동서에 각각 3개씩 6개가 있죠. 여호수아 20장에 나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 후 3년 반에는 이제 7 호리병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향상된 진리를 로커만 목사님이 했죠.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로커만 목사님이 하신 게. 이제 로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했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더. 자, 전 3년 반에는 뭐예요? 언약을 확정하죠.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은 평화를 이제 유지한다 그 얘기죠. 이제 유대인하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조약 비슷한 것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은 뭐예요? 이건 이제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다 잡아다 죽이는 거죠. 잡아 죽이는 거. 그렇죠? 자, 대환란 때 그 유대인들이 도피는 뭘로 합니까? 셀라페트라. 그죠? 바위, 그 서해남쪽에 있는 바위 도시 셀라페트라 그쪽으로. 이 도피 성읍으로 안 간다 그 얘기죠. 근데 라키는 도피 성읍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을 원래 이게 성경적이죠. 4번 반복하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에서 대환란을 이제 4번 반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7 호리병 있죠. 지금 라키는 7 봉인과 7 나팔이 전 3년반이고 후 3년반에는 7 호리병이 있다 이렇게 3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7 봉인도 7년 전체를 얘기한 거고 특히 후 3년반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반복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라키는 나눠놨어요. 전 3년반에는 요 내용은 전 3년반이고 요거는 후 3년반이라고 이렇게 나눠놨다 그 말씀이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 호리병은 계시록 5, 6장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7 나팔 있죠. 예. 7 나팔. 이것은 계시록 8장으로부터 계시록 11장 5절까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계시록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그 7 호리병. 7 호리병은 이제 계시록 15장으로부터 19장까지. 자,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5, 6장에 나오는 7 호리병은 대환란 전체를 얘기하는데 특히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방식만 조금씩 차이만 약간씩 있죠. 근데 이쪽에 일어나는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또 뭐 7 나팔에서는 다른 쪽에 또 다른 사건들을 기재해 놓고 반복한 것이라 그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마찬가지고 7 호리병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러크만 목사님이 이게 뭐예요? 향상된 계시다. 라킨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해놨지만 더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누는 게 아니라 4번 반복한 것이다. 이것을 꼭 7 호리병. 이거 7 호리병. 어디? 이거요. 7 봉인. 잘못했어. 오케이. 그렇게 지적을 해줘야 돼. 막 쓰다 보면 이게 잘못할 수가 있는데 7 봉인입니다. 요거. 그렇지. 7 봉인, 7 나팔, 적그리스도의 활동, 7 호리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4번 똑같은 거 반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도 저희가 뭐 많이 성경도 공부하고 이 대환란 마지막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했지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거죠. 네. 자,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까?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근데 실제 유행군하고 유행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유행군들이 함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이제 이거 아마겟돈은 요건 뭐예요? 이거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하르메기돈. 하르메기돈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아마겟돈, 하르메기돈 다 마찬가지고 무기또의 산. 뭐 무기또의 언덕 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 전쟁이다. 자, 이 신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나오지만 구약에는 무기또라고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거 전부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여러분 읽으시다가 무기또 무슨 이스라엘 계곡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장 12절입니다) 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썼죠. 여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바빌론에 그것이 전부 말라버리니까 이 말을 타고 건널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전부 마귀가 그들을 관장했기 때문에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사탄이 모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으더라. 히브리. 자,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데 아마겟돈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이 모이는 것이죠. 자, 이 아마겟돈은요, 아마겟돈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약 20회의 이상의 전쟁이 여기서 있었어요. 20회 이상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보라 있죠.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이 전투를 해서 카나안을 밀려쳤죠. 어디에서? 여기에서요. 재판관기 4장 15절에 또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이 마찬가지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재판관기 5장에 7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패배한 일도 있어요. 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 봅니다. 누구냐면 사울이 죽었어요. 여기서 죽게 사실은 자살했죠. 필리스타인과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전투에서 여기서 이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있어요. 유다에. 이게 이제 그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와 전쟁에서 여기서 전사합니다. 패해가지고 전사함. 누가?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은대요. 자, 이런 일들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뭐예요? 미래 전쟁에 관한, 미래의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라 그 얘기죠. 예표고 예언이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얘기했듯이 아마겟돈 지역의 유엔군들이 적그리스도가 그 군대하고 같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한 패배를 적그리스도 군사들이 하게 되죠.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재림에 관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왜 재림이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아마겟돈 지역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제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신실과 진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왜 피에 적신 옷을 입었나요? 유행군들 그냥 다 배를 터뜨려서 죽이기 때문에 그 세마포에 피가 튀어서 이런 것이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 들림받은 성도들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로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온다 그 얘기죠. 휴거됐던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의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서 아마겟돈 지역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그 얘기죠. 내려오는 것이요.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말씀의 칼이죠, 나와서 그의 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철권 통치하시는 거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을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The King of King, The Lord of Lord.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이러한 내용들이죠. 자, 이 아마겟돈의 기병대 수가 나와 있죠. 이것은 2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기병대가 이제 말 타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2억 명이야. 현대전에 무슨 말을 타느냐? 실제 말을 타기도 하고 또 기갑부대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실제 러시아에서 지금 많은 말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지형이 말이죠. 이 차량이 못 가는 그러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말 같은 데다 로켓포, 핵무기까지 거기다 탑재할 수 있죠. 개인이. 여러분 배낭 있죠. 핵배낭. 한 사람이 이거 배낭을 여기다 핵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걸 투척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다가 로켓포를 장진해서 핵무기도 쏠 수 있고 로켓포도 쏠 수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전천후 어떠한 지형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 기병대를 치시는 거죠. 내려오시면서 재림하시면서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찾지 마시고 제가 이제 참고로 스가랴 12장 4절에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말들을 쳐버린다고 주님께서 쳐버리시는 거예요. 말들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4장 3절에서는요, 이제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와 그 아모리인들 간의 기브온 전투. 기브온 전투 때처럼 여호수아가 기도했죠. 달과 별을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선멸한 것과 같이 잔인하게 유행군들을 다 죽이신다 하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14장 12절에서도 그의 살이 녹아버리고 눈이 눈구멍에서 녹아버리고 다 녹아버리고 혀가 입에서 녹아버린다고. 아마 뭐 이게 무슨 원자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엘 3장 13절에서도 이 말씀을 또 나오고 있어요. 포도즙틀을 밟듯이 다 밟아버리신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아주 비참하게 이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바로 계시록 14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들에 던져 넣으니, 창고가 아닙니다. 진노의 포도즙들이죠.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으로 짓밟히니 그들의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스타디온이 약 200m니까 1600 스타디움은 약 3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흰말의 그 말고피까지 피가 높이를 잡고 그 길이는 320km, 320km나 되는 큰 피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이거 찾지 마시고, 에스겔 39장 9절에서는 이제 이 유행군들이 그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나 걸린다 그래요. 7년.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다 태워버린지. 그 2억의 군대가 갖고 온 무기를 태우는데 7년 걸린다고 그래요. 또 에스겔 39장 11절 12절에는 여기는
시체를 말이죠. 7개월간 매장한 거예요. 7달 동안 계속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7개월이나 매장하고 무기 태우는데 7년이나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참 전무후무한 그러한 치열한 아주 비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주 전멸해버리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냥 쓱 지나가면 다 배가 터져가지고 즉사해버려 피를 흘리고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거대한 유사 이래 그렇게 큰 전쟁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없었죠. 2억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런, 이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 외에 대환란에 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으시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관장하시고 또 저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모두 알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는지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곧 주님이 오실 터인데 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 부모, 자매들 또 친척들,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접하지 못함으로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이제 그 대환란을 그대로 맞게 되고, 거기에서 또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그의 혼이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주님께서 저희 주변에 있는 그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도성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기도에 경청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